또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계절이 참 좋습니다. 여기저기에 아주 꽃이 만발한 그런 봄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이 바뀜과 흐름을 이렇게 볼 때 뭐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자연의 순리, 이치가 이게 가장 놀랍고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또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꽃들을 활짝 피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의 그런 꽃도,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꽃도,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형통한 축복의 꽃도 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오늘은 삼인삼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뭐 없는 것 같아도 색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이 다 있죠. 오늘 이 본문 26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인물이 주인공처럼 주된 인물로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다 나름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그리고 시므이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세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 그러니까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 3인3색이라고 해서 좀 느낌은 좋은 내용이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만 다 결말이 좋지 않아요. 이 세 사람에 관한 기록이 끝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내용이 실은 좋지 않은 그런 결말입니다. 근데 이 좋지 않은 결말에 관한 내용에 각각 다른 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끝맺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들의 인생의 끝자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에 뭐 시작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끝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당연히 뭐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상을 말한다면 끝이 더 중요하죠.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거나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지하철 공사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땅을 다 파고 뭐 밑으로 이미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저 상태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할 걸요. 아마 뭐 수년이 지나도 좀 가장해서 뭐 10년이 넘어가도 저 공사 계속 저러고 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저거 왜 시작했냐, 뭐 온 얘기 다 나올 것입니다. 완공이 돼야지 빛이 나죠. 끝이 있어야지 편리하고 또 박수도 받고 다들 좋아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점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실은 알려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심지만 나중에 그게 거목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도 될 것이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끝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끝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 된다 하는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리더십 분야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퓨러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의 교수 중에 한 분이
뭐 그런 연구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에 나름의 이름이 있는 그런 인물들 약 한 900명 정도를 두고 연구를 해보니 그 중에서 인생의 끝맺음, 소위 말해 인생의 결승선을 멋있게 통과한, 그러니까 끝맺음이 이 아름답게 훌륭하게 끝맺음을 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 대략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70%는 실제로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분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뭐 거적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끝맺음이 시작보다 참 힘들고 어렵고요. 그리고 몇 배나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한번 분류해 본다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세 사람의 유형을 한번 분류해 본다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이 요압은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시작과 끝이 둘 다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인 이 시므이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은 그래도 나름 괜찮을 뻔한, 나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명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아달은 이 세 명 중에 제일 아까운 인물로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아달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통치 초기부터 함께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비아달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고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다윗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사울이 나라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런 죄목으로 한꺼번에 한 84명 정도 되는 제사장을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제사장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필요할 때마다 다윗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한두 가지를 언급한 것이겠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아비아달이 앞장서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장본인이 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참 큰 업적을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다윗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실은 쫓겨나서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때에 환난을 만난 힘든 기간이죠. 그때에 아비아달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 기간 내내 다윗과 실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같이 받은 거죠. 등 돌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다윗의 곁을 지켰던 그런 가히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인생 끝자락에 와서 이 아비아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서지 말아야 할 길에 서고요. 그리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는 실수 내지는 오판,
내지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라고 되어 있죠. 아마 아도니아에게 이 아비아달이 포섭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왕기서 지난번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왕되고 싶은,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 또 계획,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웬일인지 아비아달이, 이게 좀 의아한 일인데요, 아비아달이 갑자기 그 일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그렇지,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뒤에 가서 설명이 한 번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다윗의 명령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계속 통치 초기부터 그런 행동을 쭉 보였기 때문에 뭐 요압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럴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비아달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말씀드린 대로 신실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충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늘 다윗과 함께 어려울 때에도 다윗과 함께 움직였고요, 다윗에게서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마지막에 와서 정말 끝자락 중에 이 끝자락에 와서 소위 말해 변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래서 그런지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도 이게 복잡한 마음이었던 거죠.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다윗 본인의 마음에도 이게 생각이 복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 판단을 오늘 말씀에 내리죠. 죽이지 않고 살게 하지만 그 대신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직분을 파면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고, 이전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아나돗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방 땅이죠.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아비아달의 이 안타까운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떤 대상을 두고 막 전투적으로 싸워서 그를 꺾고 그래서 이겨내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것은 견뎌내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전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에서는 수비적인 어떤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그런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아달에 대한 이러한 결정, 솔로몬의 결정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일은 아비아달에게는 정해진 운명 같은 일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건데 하나님에게는 항상 플랜 B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플랜 B가 있어요.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언제라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8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 대상이 꼭 아비아달이 되어야 될 이유는 실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가 품었던 다윗에 대한 그의 마음,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인 다윗에 대한 그의 신앙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켜냈어야 하고요. 그것을 지켜가야 했던 그런 것입니다. 시작은 다윗과 함께 훌륭했었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다른 길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훈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최후의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고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인 요압입니다. 요압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아비아달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맨 앞에 보면 나오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좌천되어서 지방으로 쫓겨갔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요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음 차례는 나 차례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즉시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뿔을 잡아서 이 요압이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제단의 뿔을 달려가서 잡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통치 초기부터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거침이 없었고요, 막무가내였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지키거나 얻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제거해 가기 시작한 인물이 이 요압입니다. 이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통치 초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품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다윗은 왕국 초기에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실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령관이 누구였느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윗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소위 말해서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압은 다윗 몰래 뒤로 가서 그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걱정한 거죠. 요압은 그 왕국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부의 세력을 계속 지키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뒤로 가서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지만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권세가 늘 더 세다고 크다고 여기고 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러한 요압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라는 다른 사람을 유대 나라의 군사령관으로 따로 세워요. 왜냐하면 요압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요압이 이것도 압니다. 알고 난 다음에 아마사를 몰래 살해합니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뛰어들어가서 제단불을 잡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잡고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는 방법인지 몰라도 최소한 요압에게는 이게 무효한 방법,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죄를 범한 사람이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그 죄값을 물을 수 없는,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다시 말해서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그런 죄를 범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해한 경우에는 제단의 뿔을 잡더라도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어 판결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압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브넬과 아마사 이 두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제단에 뿔을 잡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더 살겠다는 것이고 권세를 더 유지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의 유언에서 이 죄를 솔로몬에게 갚으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고 살 수 있는 죄책이 아니었던 거죠. 솔로몬이 여러모로 여러분 지혜가 뛰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명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이 제단에 뿔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체 고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그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압이 의롭고 선한 그 두 사람의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의로 죄를 범한 그 죄이기 때문에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율법에 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물인 요압, 이 사람의 결말, 인생의 이 끝맺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요압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없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의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완고했던, 한결같이 완고했던 그 마음을 한번 좀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결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변치 말아야 할 그 신앙을 바꿔버린, 그 신앙심을 변심해버린 변절한 그런 사람이라면, 요압은 변화되어야 할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사람의 결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인 3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이 왕궁을 빼앗기고 광야로 도망갈 때에 길가에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인물이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와서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이 돌아올 때에 나와서 마치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듯 다윗을 다시 영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마감할 때, 유언으로 남길 때 마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처럼 시므이의 속마음을 뒤늦게라도 진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유언을 남기기를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 번째 사람이 시므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돼요. 뒤에 가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근데 실은 그 이전의 장면을 봐도 솔로몬은 이미 충분히 지혜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지혜를 구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시므이에게 생명을 보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을 보장해줘요. 그러면서 주거지역을 제한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고 합니다. 일종의 위수지역을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이게 그다지 실은 나쁘지 않은 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비아달처럼 지방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연인으로 살라는 것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던 수도였습니다. 삶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실은 뭐 굳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도 살만한 것입니다. 실은 이 지역에서 이제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은 괜찮은 거예요.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경계를, 한계를 정해 준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조건을 달죠.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해 주었는데 시므이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하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쁘지 않은 거죠. 38절 말씀 보십시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땡큐 한 것입니다.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게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로 거기에 오래 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거죠. 시므이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시작이 됐죠.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시므이가 등장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에 왔을 때 나쁘지 않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날 무렵에 시므이에게 종이 있었는데 두 종이 무슨 일인지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40절과 4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위수지역을 넘어서 자기의 종들을 찾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고 본인이 동의했었고요.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가서 자기의 종들을 찾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42절,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3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46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므이도 요압처럼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 시므이, 앞에 두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을 뻔했습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 끝이 그다지 나쁘지 않게 그냥 쭉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결말도 최종적으로는 요압과 똑같은 그런 결말을 얻고 만 거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끝맺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 이 시므이의 끝맺음을 통해서, 인생의 끝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의 안타까운 결말은 이거죠.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게 가벼워진 거예요. 왕의 명령이 소홀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내 속에서 스스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강하게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해이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시므이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약속한, 본인도 약속했고 들었던 그 명령, 약속의 말씀을 쉽게 여겼고 그것을 잊어버린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이 보여주는 각각 다른 이 결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봄직한 그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인생의 끝자락을 향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끝맺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의 길, 이들이 서게 된 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의 이 결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들이 보인 이 길을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압처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회개와 돌이킴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이 오기 이전에, 여러분 요압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었어요. 끝이 오기 이전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끝이 오기 이전에. 인생의 끝맺음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 끝이 오기 이전에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을 변화시키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좋은 듯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어기고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끝자락에는 그들과는 다른 결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